반갑습니다. 예. 제가 그 양해를 미리 구하면은 제가 이제 좀 이따 이거 소독하셔야 돼요. 제가 감기가 너무 심하게 들어가지고 어제부터 이제 저희 아들이 저한테 우려준 그 아들이 주일 예배도 못 나올 정도로 지난주에 그러더니 제가 주일 예배 끝나자마자 몸이 그냥 다운이 돼가지고 감기 몸살이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원래 이렇게 해롱해롱 할 때 약 기운에 약할 때 강합니다. 약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약보다 음식 더 먹고 무조건 나야 된다 그래갖고 그렇습니다. 언약을 잇는 세대입니다. 오늘 주제를, 그 언약을 잇는 세대는,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어요? 그건 바로 남북의 통일이고, 또 그것은 우리 탈북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우리 모두가 통일된, 원래 하나 된 나라로 돌아가는 일이 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간접회가 탈북자 국성 반대했는데, 저도 2012년, 19년에 2009년에 이제 탈북자들의 그 북송 문제가 좀 이슈화가 크게 됐고, 2012년도에 그때 이제 2011년에 김정일이 죽게 됩니다. 갑자기. 어제 그제 이해찬 정치인이 갑자기 죽는 거와 똑같이 김정일 북한의 그 지도자가 2011년 겨울에, 원인은 아무도 모릅니다.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제 그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 탈북자들이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내려오다가 그 아들 이제 김정은이 그 정권을 잡게 되면서 그야말로 그냥 북중 접경 지역은, 북러 접경 지역은 그냥 다 채워져 있었고, 그 관계에서 이제 중국이 탈북된 분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가실 때 저희 그 교회 나오던 형제의 지인이 이제 잡히게 된 거고, 그걸 연락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 한 20여 명이 이제 북송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고, 그걸 갖다가 빠른 시간 안에 중국이 그걸 멈추면 북송되지 않고 구원 얻을 길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급하게 이제 청년들이 한 30여 명이 휴가를 내고 하면서 같이 힘을 모아서 세이브 마이 프렌드라는 그런 북송 반대 운동을 2010년에 시작을 했어. 제일 먼저 한 것은 국제사회에다가 알리는 일을 해서 change.com이라는 인권 문제를 다루거나 세계적인 공의로운, 정의로운 일을 다루는 거에 전 세계 시민들이 들어가서 이걸 변해야 돼 라는 거가 있으면 거기서 클릭을 하면 그것을 자기 실명으로 클릭하게 돼서 그걸 갖다 이제 자기 뜻을 전하면, 그게 이제 정상적인 국가는 그렇게 해갖고 서명을 받아서 주면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때 당시 19만 명 정도를 받았어요. 한국에서는 그때 한 7만 명, 10만 명이 좀 안 됐고 10만 명 이상을 외국 사람들이었어요. 참 놀라운 건, 우리나라는 북한 문제는 외국 사람들이 더 관심이 있고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반좌파라 그래야 될까요? 북한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어떤 것도 하지 않으려는 이상한 묶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셔서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래서 그때 유엔, 뉴욕에 있는 유엔에 그 앞에서도 우리 이 소식을 알고 미국의 교포들이 한 500여 명이 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또 독일에, 또 런던에, 파리에 교민들이 소식을 듣고 전 세계적으로 나서서 했고, 그래서 이제 피켓을 들면 중국에 대한 그 피켓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는 또 그때 당시에 국토대장정 23일 동안 한 팀은 여수에서, 한 팀은 부산에서부터 오면서 북송 반대를 계속 극동방송과 같이 하면서 이걸 빨리 알리고 서명을 해달라.
그래서 서명제를 돌리고 한 팀은 부산에서 한 팀은 여수에서 22박 23일 동안 임진각까지 걸어가면서 북송반대 My Friend, Save My Friend라는 구호를 Save My Friend, Save My Friend 그렇게 하는 외국인들도 같이 하고 하면서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당시에 이제 중국 대사관이 청와대 옆에 거기에 있어서 그걸 A4 용지에다가 19만 명을 다 출력을 했더니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걸 실명을 해갖고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다음 주에 북송해버리더라고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아는 나라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고 악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권 전혀 생각하지 않는 유물론, 그야말로 인본주의 극단, 세속주의 극단인 유물론 사상으로 인간을 하나의 물질로 보는 것이지 죽으면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는 끝이 난다고 생각하는 유물론 사상을 갖고 있는 아주 악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2천여 명이 됐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이 사람들이 다 북한에 북송이 되면 여러분 그 길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인권, 민주화 이걸로 시작된 인민의 나라, 인민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것들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전부 눈을 감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기 먹고 살기가 그렇고 이걸 하나의 정치적인 그런 대립으로 생각하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야말로 일종의 우상 숭배가 이 대한민국에 가득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것은 마치 구약의 남유다 요시야 왕이 640년도 경서부터 있었던 그 스바냐 선지자를 비롯한 이분들과 함께 종교개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스바냐 이 말씀 성경 공독을 했겠죠. 지금 그래서 스바냐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강의가 아니고 설교죠.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강의를 하라면 또 강의하는데 그래서 되겠습니다. 스바냐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원래는 그 17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더 좋겠는데 읽게 됐으니까 기왕 됐으니까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미리 말씀을 읽기 전에 배경을 설명하면은 이때 종교개혁이 된 게 아닙니다. 이때는 종교개혁이 안 되고 요시야라는 왕이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남유다에. 그래서 그냥 왕이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않게 성전을 청소하다가 구약 성경을 발견합니다. 이 어린 나이에 요시야가 그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우상을 숭배했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살인했고 공격했고 도둑질했고 그 모든 것들이 아마도 모세오경으로 추정되는 이 성경을 발견하게 되니까 요시야가 감동을 받고 그 일에 스바냐 선지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스바냐 선지자가 가장 많이 썼던 말이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되면 즐거이 그야말로 장애인들도 아픈 사람들도 기쁘게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돼서 실추된 명예와 실추된 그 영광이 회복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다. 그런데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 심판을 이해하고 그리고 심판을 철저히 받은 다음에 회개하게 됐을 때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여호와의 날. 여호와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와 그런 그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말에 보면 여호와는 비동사진 하야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걸 목적격이 없이 쓰면은 스스로 존재한다가 되고 하야에다 목적격이 되게 되면은 비동사에다 목적격을 붙이게 되면 구원하다가 돼요.
예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하고 예수라는 이름은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하다예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존재하면서 모든 만물을 구원하는 존재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항상 구원을 원하는 거예요. 인류를 창조했지만은 타락했어요. 이 타락한 자를 긍휼히 여겨서 그 긍휼이라는 거, 사랑이라는 거, 그것이 명분이 되고 동기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인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은 아주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지없이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내가 작은 자지만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내가 서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게 된 거죠. 근데 한번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뭐냐면 이 절망의 상황에서 다 우상숭배로 타락한 그 시대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놀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을 테바에 선물로 드립니다. 또 이 테바와 함께하는 그 경건한 주님의 자녀들을 향해 이 말씀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과 너의 가운데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믿길 바랍니다. 왜 계십니까?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구원을 베풀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베푸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의도도 있고 구원을 베풀 힘이 있는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여러분들을 좋아하십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부르면은 노래한다는 거예요. 노래 부르며 기뻐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타락한 시대 속에서, 우상으로 가득한 시대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작은 자들이지만 그 주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살려는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를 소망하는 바로 그들을 보시며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는 이런 겁니다. 쟤를 봐라. 저 선교사를 봐라. 이런 거죠. 저 전사를 봐라. 저런 사람이 있어. 저 청년 봐라. 오! 다 망한 줄 알았는데 쟤를 봐라. 기뻐이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시면서 춤추시는, 난 얘가 좋아 하면서 그 옆에 계시는 여러분, 이 영적인 안목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 타락한 시대의 스파냐는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파냐의 눈이 필요해요. 타락한 거 맞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거 맞고 의인이 핍박받는 시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건 바로 주님을 봐야 되는 거죠. 그 주님이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시는지, 주님의 태도는 어떠신지, 주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디 계시는지, 그분의 마음은 어떤지, 오늘 시간 스바냐 그걸 보고 스바냐 이 연설을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절망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스바냐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시험이 그들에게서 너무 증인이 필요하느니라.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여러분, 주님은 항상 부흥회 때 큰 성회, 큰 대회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에서 여러분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가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 위대한 다윗의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대한민국도 1907년에 1월달에 평양에서 여러분 대회로 모이니까 회개가 일어났고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907년 1월에 있었던 여러분 이 1월 2일부터 15일 동안 있었던 장대영 교회죠. 장대영 교회에서 길선주 당시 장로님 그분이 회개를 시작하게 되죠. 그날 있었던 회개가 불같이 퍼져서 한국의 기독교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가 태바의 예배가 귀하고 복되고 여러분 소망하기는 이 통일을 위한 큰 집회가 여러분 대한민국에 열리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한 거대한 대회가 그것이 여러분 1973년 4년도에는 여의도 광장 84년도는 여의도 광장입니다. 여러분 그 해에 34만 명이 등록을 했어요. 큰 대회를 했는데 내가 기록을 보니까 1974년도 한 해에 등록한 성도가 34만 명이에요. 기독교 전체가 100만 명 간 넘었는데 10년 만에 한국교회는 10배로 부흥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역사를 할 때 분명한 사실은 집단적인 회개와 집단적인 결단, 헌신을 하는 날을 꼭 쓰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 본문에서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도 대회로 모여서 그래서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 자리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저 근심은 현실적인 근심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근심 아니겠습니까? 그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고 그들은 내게 속한 자, 너희들 그 헌신한 너희들에게 속한 자다.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노라. 그러면요 우리가 치욕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 우리의 명예는 땅에 실추되고 이제 이스라엘 유다는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그러나 이 대회로 그들을 모아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늘 이런 꿈과 환상을 보고 기도하는데 주님 제가 판문점에서 예배하고 싶어요. 주님 평양에서 예배하고 싶어요. 그 옛날엔 제가 이 기도를 부산에서 했었거든요. 부산에 설교하러 갔는데 갑자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설교 마무리에 여러분 주여 세 번 하지 말고 피 하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어리 벙벙한 거예요. 피는 부산, 피는 판문점, 피는 평양. 부산에서 평양까지 올라갑시다. 그러면서 주여 세 번 안 하고 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얼마나 세게 피피피 하는지 별명이 부산에서 피피피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김정은 정권이 아유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한 방에 날아갑니다. 아멘. 뭐 이 자리에서 그렇게 그렇지만 사실 부정선거의 원흉이 오늘 돌아가신 이해찬 전 국무총리 아니겠습니까? 뭐 그것도 다 이제 돌아가시는 겁니다. 시작하신 분입니다. 이 개표기를. 사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건 어느 순간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 드러납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한국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정의 운동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면 불꽃이 돼서 평양에서 대회로 모이는 3,084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정확히 북한에만. 그 북한에만 3,084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1958년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돌 그 담화문을 김일성이라는 분이 하는데 거기에 그 글을 제가 봤어요. 봤더니 거기다가 우리 공화국에는 3,080 그동안 10년 동안 3,084개의 교회를 없앴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하는 내용이 거기 써 있더라고요. 권사의 아들이.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 예배당 자리에 자기의 금상을 세우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80년에 여러분 이 정권이 유지된다는 것은 이건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게 분명합니다. 무너져도 벌써 무너져야 될 조건인데 이렇게 유지된다는 건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북한 정권을 통해 남한에 있는 교회들을 아직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주님이 쓰시는 또 다른 차원의 도구로 이 정권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거꾸로 얘기한다면 그걸 또 다시 거꾸로 얘기한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북한의 어처구니 없는 이 정권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갖고 신앙 양심의 가책을 갖고 회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북한 정권은 그날로 무너지지 않겠나. 결국 우리들의 초점은 주님이고 결국 우리들의 초점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다시 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19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아멘. 벌을 하고 저는 자 쩔뚝거리는 장애인을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보고 부상당하고 아프고 그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욕먹고 있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탈북자들의 얘기할까 봤습니다. 저도 이 테바를 만나고 그 전에 에스더에서 계속 기도를 하지만 제가 좀 잃어버렸던 어떻게 보면 열정을 잃어버렸던 부분이 이 북한에 대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삐졌어요. 전 1998년부터 이제 8년 9년부터 8년인 것 같아요. 9년 그해 겨울에 탈북한 분들을 만나러 중국을 오가기 시작하면서 꽤 오랫동안 그렇게 탈북한 분들을 직접 만나고 한국에 와서 이제 첫 번째로 왔던 분이 지금 환갑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환갑잔치를 갔다 왔어요. 제가 주례한 분인데 그래서 제가 세례를 주고 연길에서 제가 흙집에서 제가 세례를 주고 그래갖고 몽골로 해갖고 빼갖고 한국에 온 대학전대 부산에서 제가 주례를 하고 그랬더니 이번에 환갑잔치를 했다 그래갖고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엔 제가 거기를 들여다보면 못 빠져나올까봐 어떻게 보면 마음에 큰 무거운 짐이고 어떻게 보면 제 마음에는 큰 거룩한 부담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지 않는 제 인생에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좀 아프다가 몇 년 전부터 이제 나아지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하나 그동안 하나님께 주셨던 일을 정돈하게 되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탈북자들이 고통스러웠는지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땅집에 있을 때 꼭 같은 동네 사람들이 신고를 해갖고 북한에 보위부가 올 때도 있고 공안이 올 때도 있고 그 잡혀가신 분들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지금은 이름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그분들에게 세례를 주고 멈출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고 좋아하는 그분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를 그들의 얘기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돈 몇 푼에 팔려가고 바보들의 씨바지로 팔려가고 그런 이야기 속에서 한도 없이 울고 또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에 온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한 그 많은 분들을, 그러나 그분들은 그래도 왔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 최악의 인권으로 살아가고 또 다시 돌아간 사람들도, 여러분 이 일은, 이 비극은 빨리 끝나야 됩니다. 저는 그 날을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스바냐가 그렇게 소망했던 여호와의 날, 그 날은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그들로 인해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그 무너졌던 명예가, 실추됐던 명예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 기뻐하면서 명성과 칭찬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회복되는 구원이 저는 꼭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20절을 한번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된 그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공적 중에서 너희 사자들을 돌이킬 때 너희로 천한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면 내가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내가 주어를 따로 쓸 때가 있고 동사에다 붙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다 따로 썼어요. 그 주어를 별도로 따로 쓴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반드시 하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통일은 우리가 못합니다. 지금 그럴 만한 규모가 안 됩니다. 이 통일은 여러분 만약에 된다면 그건 전폭적으로 100%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열쇠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은 반드시 명성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고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구원과 회복, 이것을 저는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는 처신할 건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어저께 왔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제가 교단 일 때문에 어저께 목사, 수자, 권사, 장로사 이런 교육을 하는 바람에 못 왔는데 어제 좀 성교사님 메시지를 좀 듣고 싶었는데 제가 못 듣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요시아가 그 아버지들의 죄가 그 국가 가운데 만연하고 그리고 제사장들 가운데 만연하게 됐을 때 왜 이 스발냐와 함께 이렇게 부흥운동을 시작하게 됐을까? 저는 하나님이 꼭 스발냐와 같이 그 절망의 때 쓰시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스발냐는
그 소선지 그 선지자들 중에서 그 유일한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요시야 왕하고도 친척이에요. 근데 그는 이 엄청난 지위, 엄청난 성공을 포기하고 선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려운 선지 동산에 들어가서 그 선지 동산에서 지금으로 따진다면은 그 여리고 성입니다. 그 여리고에 선지 엘리야와 엘리사의 선지 동산이 있었는데 그 공동체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왕족인 이 사람은 그 속에서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리다고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왕족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요시아와 같은 정치 리더와 스바냐와 같은 영적 리더를 주님이 준비하셔서 이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아멘. 사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나락으로 간 거는 지금 저는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지난주에도 저는 성결교회 목사지만 주일 예배 때도 잠깐 제가 거론했는데 본의 아니게 나이가 먹으니까 교단에서 역할을 하게 돼가지고 안 할 수는 없어서 갔는데 거기 숙소 방에서 젊은 정말 세계적인 대학을 나온 그런 목사들과 담임 목사를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이 친구들 안에는 북한의 인권은 아예 없어요.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있어요. 트랜스젠더들의 인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뇌가 어떻게 되는지 너 어떻게 이렇게 확증 편향이 있을 수가 있냐. 이런 편견은 난 듣다 처음 듣는다. 북한에 있는 사람은 짐승이냐? 북한에 있는 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중한 사람이고 남한에 있는 사람도 천하보다 귀중해. 독재 정권에서 80년을 살았어. 어떻게 그들을 외면하냐? 중국인 인권, 난민 인권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편향되게 사람을 극을 나눌 수가 있냐? 그때 나보고 극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직접 대화해 보니까 극과 같다는 해서 제가 이거는 모욕이다. 나는 예수님 믿고 산 사람이지. 내가 정치로 따진다면 굳이 말한다고 우파일 수는 있다. 그런데 극을 하는 표현은 법의 테두리를 넘고 상식의 테두리를 넘는 선에서 자기 주장을 하는 범법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극이라는 말을 쓰는 거다. 어떻게 선배 목사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네 뇌가 좀 잘못됐다. 너의 세계관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성경적 세계관으로 뇌를 바꾸지 않으면 너는 진실을 못 볼 거다. 그랬더니 막 피식거리고 지들끼리 뭐 닭 시켜다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나는 닭도 뭐, 아유 다 그냥 닭다리로 어디다 던져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조그맣던 애들이 공부하고 PhD 받았다고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런 생각하니까 기분이 너무 나쁘고 그냥 화딱 지나서 밤 10시 집을 찾아고 왔어요. 한국교회가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한국의 유수교회 담임 목사들 충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냐? 저는 평양대봉이 있은 지 30년 만에 신사참배를 한 게 참 어이가 없는 겁니다. 평양대봉이 1907년에 일어났는데 1908년 여러분 7년 8년 이때가 그야말로 한국 북한과 남한의 전성기라
동네마다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저는 성결교회 목사인데 저희 교단이 1907년 세워졌어요. 길거리 전도하다가. 그러니 얼마나 부흥했답니까? 광화문에서 전도하다 생긴 교단이 성결교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엄청난 부흥이 한국 땅에 온 겁니까? 구원말 성리학의 나라가 상투를 잘라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개신교로 개종한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인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 이 한반도에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30년 만에 타락을 하냐? 여러분 그 타락할 때 1930 이제 1년도부터 이제 1930년도부터 뭐가 있었냐면 이제 창시기의 명수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가 있었냐면 이제 신사참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게 되니까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은 이걸 반대한 겁니다. 1930년도부터 반대를 했는데 아무리 반대를 해도 이미 담임 목사가 어떤 노회장이 권력이 된 이 사람들에게는 국가 시책을 따라야지. 왜 우리가 국민 중에 한 사람인데 국가 시책을 안, 그들의 명분은 하나였어요. 우리는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다. 지금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교 분리도 똑같아요. 국가에 소속됐기 때문에 국가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좌파들은 지금. 여러분 그 명분이 1930년대 신사참배 명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말씀대로 살려는 일사각오의 목회자들은 그거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까? 계속 밀어붙이니까 결국 38년도에 그것도 언제 일어났나요? 1938년도 9월 9일서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열립니다. 1938년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여러분 9월 9일이 무슨 날입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일입니다. 근데 연도가 달라요. 신사참배는 1938년 9월 9일이고 그 똑같은 장소에서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드라마틱한 거예요. 신사참배한 지 딱 10년 만.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문박 교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그리고 여러분 48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6.25가 발발하죠. 6.25로 이 정권이 들어서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는 3,084개의 교회가 없어졌고, 그러니까 싹 없어졌어요. 붕으로 세웠던 모든 교회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요 200만 명 이상이 6.25로 피해를 봅니다. 한국뿐만 해도 뭐 사망 실종 하면은 뭐 15만 명 이상이 다 없어지게 되고, 부산은 45만 명이고, 북한서부터 중국군서부터 유엔군서부터 유엔군만 54만 명이 사상을 입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은 딴 게 아니고, 그 전쟁이 발발하고 한날 6.25 날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는데 낙동강 전투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것도 하필이면 또 8월 4일 날 시작이 됩니다. 1차 낙동강 전투. 그러니까 한 달 보름도 안 됐는데 한 40일 만에 낙동강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파죽지세라 그러죠. 밀려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1차 낙동강 전투가 끝납니다. 그때 학도병들이 소집이 됩니다. 14살에서부터 19살. 27,700명의 14살에서부터 19살짜리가 강제 징집을 당합니다. 누구냐면 피 나오는 애들. 그 일이 일어나자 해운대에서 구국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도 해운대에 다
거기서 그 기도문들이 외치는 거를 기록들이 있는데 읽어보니까 하나님 혈액탄을 발라주시든 아니면 우리 새끼들이 죽는데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면서 14살에서 17살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낙동강 전투에서.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야말로 거기서 다 죽었는데 엄마들은 할머니들은 해운대 백사장에서 기도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고 여러분 참 놀랍게도 해운대 집단 기도회가 8월 말에서부터 9월까지 한 달간 이어집니다. 특별히 목사들 장로들은 2주 동안 그 낙동강 전투 1차가 진행되는 끝말에 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이제 넘어오면 우리 끝난다라고 하니까 목사님 장로님들이 2주 동안 기도회를 엽니다. 초량교로부터 시작을 해서 기도회를 열어서 구국 집회를 경남도청 초량교회 중앙교회 광복교회 해운대 백사장에서 2주간 동안 장소가 없이 다 나와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스님들도 나와서 기도를 했대. 나라를 살려달라. 이게 근데 웬일입니까? 넘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인민군이. 그러다 놀라운 소식이 전도가 됩니다. 9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인천 상륙작전. 그때 2주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메카다라는 장군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그가 인천으로 상륙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4일 동안 진행된 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4천여 명의 아군이 전사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완전히 전세를 역전이 돼서 여러분 회복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걸 한번 맥락을 짚어보세요. 신사참배가 일어날 때 신사참배를 1938년 9월에 할 때 거부했던 노예가 있었어요. 우리는 신사참배할 수 없다라고 거부했던 노예가 있었는데 그 노예가 어디냐면 낙동강 이남에 있는 경남노예였어요. 전국 한반도 전체 교회가 신사참배를 가게 됐는데 한 노예만 죽어도 신사참배 못한다 그래서 해운대 교회라는 곳에서 호주 선교사가 세운 교회인데 거기에 노예를 모여갖고 일본 순사가 와 있는데도 거기서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이 우리 절대로 못한다. 그렇게 신사참배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총회를 열어서 1938년대 총회를 열고 신사참배만 가게를 한 게 아니고 주기철 목사를 목사직에서 파직합니다. 교단으로부터는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또 동료 목사들에게는 목사직 파직이라는 말도 안 되는 불명예로 그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때 신사참배를 가게 했던 모든 이들의 이름은 불명예스럽게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등등의 목사님들은 명예를 얻고 칭찬을 얻게 되는 회복이 일어나게 된 거죠. 저는 스바냐 말씀을 늘 통일로 에스겔 말씀하고 스바냐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의 소원을 늘 갖게 됩니다. 스바냐 말씀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고 그리고 에스겔 말씀은 완전한 하나가 됨인데 우리는 주님 이제 테바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은 그럼 뭘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확히 말하면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입니다. 스바냐가 말씀운동으로 부흥을 일으켰듯이
에스겔이 제사장으로서 예배하며 경배하며 중보기 드렸듯이 이 신앙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2011년부터죠. 국토를 밟으면서 종과 힘으로 밟으면서 종으로 밟을 때는 23일, 횡으로 밟을 때는 종으로 밟을 때 23일, 횡으로 할 때는 14일, 13일, 15일 그렇게 걸으면서 릴레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복음왕국 통일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저는 우리가 이 기도운동이 대회로 모이는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통일운동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양심을 가진, 신앙이 없더라도 양심을 가진 사람, 또 그리고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 양심에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되는, 대회로 모이게 되는 회개와 부흥의 집회가 여러분 시작될 것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다음 세대들이 통일의 세대입니다. 이미 40대 50대 여기는 이념의 세대가 되어버려서 특별히 지들이 민주화 운동도 안 해놓고 왜 이렇게 민주화인지 몰라. 그네들이 제일 이상해. 포스트 세파리. 우리는 두들겨 맞았거든요. 저는 학생운동을 했고 노동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 두들겨 맞는 일이 일이었고 체류탄 맞는 건 일도 아니에요. 군대 가서 화생방 하는데 나는 꼼짝도 안 했어요. 항상 맞았기 때문에 화생방. 뭐 이거 보고 그냥 눈 뜨고 있으려도 뜨겠네.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 저는 제가 볼 땐 이거는 그야말로 영적인 견고한 진이 세계관이 돼서 가치관이 되고 이념이 되고 사상이 되고 문화까지 돼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세속주의 사상가들 그람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그람시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책으로 지금 사람들 좌파들이 우리 어릴 때 다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그 그람시 책을 읽으면은 거기에 유명한 단어가 있어요. 스바냐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처럼 그람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문화 주도권을 가진 자가 나라를 지배하게 될 거라고 봐요.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인본주의자들은 거기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고 싶었고 공산화를 이루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된 겁니다. 유물론 사상가들은. 그럼 뭘로 공산화를 만들고 혁명을 만들 수 있느냐? 그 혁명의 모든 글을 보면 다 반기독교예요. 그게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반기독교인이 됐던 거예요. 그 반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하는 그 프랑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사상가들인데 이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 나도 모르게 내 세계관이 그 책을 읽으면서 반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이 모든 혁명을 가로막고 있는 유일한 존재는 교회예요. 그 책에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람시라는 사람이 제가 오늘 그냥 문화에 대한 얘기 잠깐만 하면 이 사람이 그 문화 주도권이라는 거 지금 그래서 모든 문화예술은 다 좌파입니다. 문화 주도권을 확 잡고 있기 때문에 영화, 드라마 모든 거 뭐 택시기사 뭐 요즘 드라마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전부 뭐 경호를 기다리는 뭐 이런 것도 있다는데 그러니까 드라마 모든 거 노래 싸이 다 모두 다 블랙핑크 다 좌파입니다. 좌파라고 말하면 안 돼. 정확히 말하면 반기독교 반성경적이에요. 문화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고. 근데 그게 먹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의 1968년도에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그 문화 주도권을 잡게 되니까 문화가 만들어졌는데 그 문화가 뭡니까? 결혼하지 않고 학생 대학교 기숙사 사는데 우리 기숙사에서 섹스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우리는 원래 섹스를 하고 싶은 존재다. 왜 막냐? 그래서 거기서 뭐라는 유명한 말을 외치잖아요. 우리를 금지하는 모든 것들을 금지한다. 그 유명한 말을 왜 슬로건이 됐잖아요. 우리를 금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금지한다. 라고 말하면서 해체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인본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주의라 다 사실 하나입니다. 그 세속주의 인본주의라는 그 아버지 안에 나온 다 아들 딸들입니다. 이게 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걸 뭘로 만들었어요? 문화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69년도에는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만 명의 30만 명, 30만 명. 그 젊은이들이 모여서 69년 뭐 합니까? 미국 애들도 똑같아요. 락 페스티벌을 엽니다. 락 페스티벌 락을 해요. 락앤롤 하는 거예요. 부시란 말이에요. 기존의 반석을 부셔라. 반석이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기존의 그 모든 걸 부셔라. 락 페스티벌을 하고 난 다음에 뭐 했죠? 저녁에는 그냥 프리섹스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가 되고 그러면서 전국으로 여러분 그 중에 와중에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공교육에서 성경을 빼고 모든 공교육에서 여호와 예수를 다 빼기 시작하고 결국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 모든 문화로 주도권을 잡아서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대한민국도 똑같아요. 조진웅이 뭐 그 소년원이 뭡니까 그 사람이고. 그러나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 그 많은 아이들이 지금 문화 주도권으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홍대가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여기 왔잖아요. 여기 문화의 1번지 됐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 무슨 문화가 있습니까? 여기서 먹을 만한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누릴 만한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독 청년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문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이 문화 주도권을 저는 늘 얘기해요. 좌파는 참 뱀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운 지혜 줬잖아요. 뱀이 하는 건 니네가 해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러나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여러분 이처럼 뱀 같은 일들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영화 만들면 영화 만드세요. 쇼츠 만들면 쇼츠 만드세요. 아니 걔네들처럼 하세요. 그걸 갖다가 이슈를 선점한다 그래요. 문화주도권의 가장 중요한 방법론이에요. 이슈 선점. 그래서 여러분 이 그 문화에 있는 자들을 만들어가는 저는 부흥이 운동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저는 여러분에 도전합니다. 그야말로 미디어의 시대고 그야말로 우리 지금 셀폰의 이 시대고 지금은 문화의 시대입니다. 저는 우리 태바와 우리 모두가 이 통일운동을 우린 이전의 문화를 넘어서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문화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과감하고 담대한 문화 도전이 저는 문화 선점이 문화의 쟁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부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평적으로 이 시대의 문화를 선점하고 주도해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즐겁게 그리고 눈물나게 그 모든 웃음과 눈물을 자극할 수 있는 그리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놀이를 만들어내는 이 문화 주도권을 그람시의 주장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바로 주님이 만들었던 세상이거든요.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운동이 이 홍대에서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이 스바냐가 좋은 게 왕하고 친했습니다. 요시야 왕과 친했기 때문에 개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지 스바냐가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스바냐가 왕인 요시아와 사촌간입니다. 그래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요시아가 듣게 됐을 때 거기로부터 요시아는 정치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된 겁니다. 정치를 참여하세요. 아멘이 안 나오면 안 나오면 안 바뀌어요. 저는 이거는 문화주도권까지는 하는데 정치는 안 하는데 제가 볼 때 교회는 정의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정의운동을 하며 깨달아지면 이제 각자의 시민으로서 한 정당의 당원이 되시고 그 당에서 신성한 하나님 주시는 표를 여러분 감당하셔야 됩니다. 스바냐가 만약에 왕족이 아니었다. 요시아가 어떻게 부흥을 일으킵니까? 그 권력의 옆에까지 갔을 때 신실한 자들이 결국에는 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요. 현대사회는 왕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왕일까요? 다수결이 왕입니다. 그럼 정치는 뭐가 왕일까요? 많은 표를 얻는 자가 왕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결정들이 돼가고 있죠. 지금 뭐 기독교 파괴법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아 이거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됐지? 내가 물어보자. 몰랐냐고요. 사전투표하지 말자고 그렇게 했는데 몰랐냐고요. 다 기독교인들이 한 겁니다. 장로님들이. 결국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증거는 한 노인의 죽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상대하는 자들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들의 유물론 사상은 삶과 죽음도 결국 투쟁의 수단입니다. 대통령까지 자살을 종용하니까요. 우리는 지금 마귀가 얼마나 사람을 쇠뇌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반인륜적인 존재로 가는데도 스스로 보지 못하는 무지에 빠지게 하는지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도전합니다. 저는 1986년도에 총학생회장을 했습니다. 85년도부터 책을 읽으면서 학교 선생님에 의해서 저희가 다니던 고등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책을 읽히고 학습을 하고 하면서 저는 인본주의의 극단인 사회주의 사상에 빠졌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말까지 그곳에 있으면서 수많은 책들을 읽고 그리고 투쟁의 현장 속에 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죽을 만큼은 아니지만 뼈 이곳저곳이 부러질 만큼 고문도 다 하고 그리고 그 형제자매들이 같이 몇 년 있으면서 저는 그들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제가 그 운동을 해갖고 그리고 1997년도 대선 때 어떻게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방안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뽑게 됐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60년대생들, 80년대 학번들이 60명 정도가 국회의원이 됐는지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그들이 어떤 것을 나라를 만들었는지 저는 생생히 압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또 다른 형태로 그 주사파 주류들은 전부 사라져버리고 권력 투쟁에서 밀려나고 지금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비주류가 잡았고 그것이 지금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당권 투쟁이 나서 옛날 주류가 다시 일어나려고 당대표하고 힘을 또 모았습니다. 합당했습니다. 복잡하죠? 이거 특강 시간에 제가 되게 생생한 특강을 다시 주사파 주류가 나오려고 꿈틀꿈틀대고 지금 대통령은 그 비주류 사람들이 그래서 다 범죄자들만 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세우는 거예요. 왜? 정치 생명 끝난 사람을 같이 세워줬으니
목숨을 걸고 도대체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돈을 얼마나 찍었는지, 그게 정말 지원금으로만 쓰였는지, 우리는 지금 눈을 똑바로 뜨고 한국은행을 지켜봐야 되고, 수입과 지출은 명확합니다. 돈 찍은 게 있으면 지출한 게 나오는데 빈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국방부에 있는 국방부 예산을 안 지원했대요. 그 돈 어디 갔어? 음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가 아는 사람 이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민주화 투쟁이 아니라 우상숭배, 탐욕, 정치선동이 아니라, 저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그대로 있을 것이냐. 선거법 위반으로 가신 분이 6개월 이상 4, 5개월 이렇게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까? 저는 이 모든 일들은 예견된 일이고 앞으로 더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한 번도 세상은, 지금 기독교인들은 바꿔보지 못했습니다. 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한 30명, 50명 모여서 구호를 했죠. 작년에는 100만 명이 모였대요. 눈 하나 깜짝도 안. 세상 그렇게 안 바뀌어요. 미안한 마지막 광화문에 1000만 명이 모여도 안 바뀌어요. 우리나라는 나라라는 거는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바뀌는 건 0.5%밖에 안 됐던 민중민주해방, 평등파와 자주파가 어떻게 나라를 바꿔왔는지는 그 마이너리티들이 정확하게 운전대가 어디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희 제자들이 3번 정도 집권당에 당대표 선거에 나가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와, 진짜 놀랍더라고요. 잘못하다가 될 뻔했어. 너무 허술해. 민주화 그룹들은 그 당권 투쟁이 목숨을 걸고 합니다. 시위하다가 막 잘못하다 멱살 잡아서 손가락 들어가잖아요. 그 손가락 깨물어 뜯어서 잘라 먹어요. 귀때기 뜯어 먹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에너지가 어떤 건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그럴 정도로 투쟁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번 막 묶여서 맞아보세요. 이게 있지. 죽일 것 같이. 그렇게 당권 투쟁을 해요. 잔인하고 혹독하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집권당은 지금 어마무시한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밀려났던 주사파 주류들이 들어오고 싶어서 날리고, 비주류들을 계속 잡고 싶고. 이 속에서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엉망인 대통령, 엉망인 집권당 당대표, 엉망인 국회의장, 그런데도 권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어떻게 권력을 잡고 유지하는지 알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랬어요. 이번에 뽑힌 대통령이 너무 잘할까봐 걱정이라고. 왜? 권력의 생리를 정확하게, 그걸 어떻게 기술을 걸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한국교회는 또 기독교적 가치와 비슷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분들은 다 도련님들이에요. 좋은 대학 나오시고 좋은 데 이렇게 있으시고 가난하게 자라긴 했지만 열심히 사셨고 한 번도 집단으로 뭔가를 바꿔본 적이 없는, 그래서 늘 괴리감이 느껴지죠. 저들과 나는 괴리감이 느껴지고 싫은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그냥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대한민국 상태거든요.
근데 여러분 간단합니다. 제가 주구장창 얘기 드립니다. 정당으로 들어가십시오. 제가 처음 20년 전에 그 집권당에 들어갈 때는 청년들 5,000명만 있었으면 당대표 될 뻔했습니다. 지금은 정치 이슈가 너무 늘어서 진성당원들이 너무 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정당 밖으로 나와서 또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셔요. 구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정치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진성당원이 돼서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관에 맞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모여져야 되고, 그들이 대학생, 중고등학생서부터 차곡차곡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과 기독교 사상과 문화를 통해 훈련되어져서 10년 정도를 내다보면 타원할 수 있고, 통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통일을 유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통일된 다음 엉터리 같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사에 기억될 만한 전무후무한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바냐처럼 말씀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말씀과 회개 운동을 통해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개인의 영성을 넘어 대회로 모이는, 여러분 친천에서 이제 크게 모이는 집회가 일어나게 되길 축복하고, 더 나아가 서울시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문화 주도권을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미디어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됩니다. 결국 이것을 어떻게 이 시대 문화로 전파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은 방법을 줬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들이 하는 거. 뱀이 하니까 난 못한다. 아니요. 동기와 목적을 명확히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뱀처럼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다윗은 어떤 경우에는 미친 척을 했습니다. 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다윗은 평생 피를 묻혔습니다. 왜?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대에 문화주도권을 잡아내서 여러분 쟁취하기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당장 돌아가셔서 당원이 되시고 신성한 한 표를 여러분 집행하시고, 그냥 한 표가 아닌 모구 모아서 움직이는 표, 힘이 있는 표를 만드셔서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훌륭한 인재를 발견하고 그를 밀어줄 때 그가 당내 기회를 얻게 된다면, 당내 기회를 얻는다면 국가적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만 있다면 놀랍습니다.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일에 태바도, 통일도 어차피 정치적인 일입니다. 결국 그 통일에 복음을 심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언약을 잇는, 이 대를 잇는 그런 세대가 이어지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불러서 찬양을 임재 하늘의 문을 열어줘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 홍대에 신촌에 이 테마를 세우신 일은 저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신촌은 뉴타운입니다. 원래 세터였습니다. 이곳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 땅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당인리도 만들고, 당인 다 외국인이라는 뜻이고, 선교사 묘도 있고, 병원, 학교, 교회, 여기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선교사들이 초점을 맞췄던 게 뭐였냐면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의 해안은 많았습니다. 이곳에서 청년들이 붕하에 일어나자 대한민국이 삽시간에 붕하게 됐고 번영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지금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은 남한과 북한의 이러한 상태가 아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회복이요 구원인 줄 믿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 말씀을 들은 겁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바로 그런 자들이 주님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곳 신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셔서 주님, 그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인본주의 세속주의로 가득 가득한 이곳에 왔지만 주님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죽게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생들이 살아나는 땅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 주님께 통회하여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와 희망을 보는 주님 안에서 미래와 희망을 얻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나같이 한번 스바냐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기를, 요시아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기를, 신촌 땅에 그러한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더 강력하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문화 주도권이라는 그람시의 이 인본주의 이 언어가 우리 기독교 청년들에 의해서 문화 주도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대 신촌의 이 세속주의 인본주의 문화를 완전히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세계관에 의한 문화가 주도적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문화 주도권이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에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내려달라고 한번 문화를 바꿔달라고 사상과 문화의 주도권을 탈취하는 기독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청년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도 아무리 스바냐가 주님 앞에 서도 12명의 선자들이 있었지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은 스바냐가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스바냐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시아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그렇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리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의 통일이라는 이 주제, 북한에 2,600만, 도대체 몇 명 있는지 알 길 없지만 어쨌든 발표되는 2,600만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길은 정치적인 결과가 와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되려면 그걸 결정하는 지도자들이 있고 그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적 리더들이 같이 하나가 되실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우리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구조 안에서는 우리가 이곳에 기도하고 주님을 구하고 하는 것들은 너무 귀한 일이지만 결국 대안이 없다면 또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방법론을 우리가 함께 시대의 현대라는 특별한 이 상황에 맡겨가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삶은 사실은 수도원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일상을 살게 하신,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게 하신 이유는 이 틀 안에서 너의 사명을 다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면에서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계속 정치에 대해서 기독교적이 아니야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각자는 하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을, 복음을, 사상을, 기독교 사상과 문화를 우리는 주장하고 그것에 맞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은 건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각자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또 복음이라는 너무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선교적으로, 그리고 현대적으로 가장 좋은 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치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기를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제 기도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기도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는 건 이건 그야말로 이율적인 어떤 이율 배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하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하고 가고 싶은 것은, 여러분 지금 제가 집권당에 있는 국회의원이 되는 친구들, 또
그 친구들을 통해서 또 최고위원을 진출해보고 그 선거 당대표가 어떻게 되는지, 대권 후보가 어떻게 되는지, 최고위원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이 과정에서 멀게도 보고 가까이에서도 보면서 이제는 정말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소리를 내야 되는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마지막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정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정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합당한 행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너무 모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